우리에게 하시는 거다. 다시 한번 한잔 나는 주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가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되실 계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되실 계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행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원한다고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모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제거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소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삶이지만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해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늘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업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품 안에서 다음 세대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늘공동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큰 힘과 노력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그 과정에 목회자 과정, 목사님 사모님, 새 성전 건축 감동까지 모든 두 분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 삶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을 부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대접받게 하시며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자녀 모두 자녀 현민이와 미슬기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축복하여 주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현민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현민이가 더욱더 새롭게 변하고 더 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늘공교회 새 첫열매 현민이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계속 태어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 74번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비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 공부 아모스 2장 13절에서 3장 8절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박수를 나눕니다. 우리 부끄러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한 인사일까요? 이쁘다. 됐습니까? 시험도 소리 듣나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주목할 볼 사실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상하다. 3장 7절인데 3장 7절인데 2장 7절 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인데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여호와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본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이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 저도 막 그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주님 휴거 부활 이러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거의 날짜 이날을 반드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휴거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 92년 10월 27일인가 그랬죠. 그때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강조한 내용들, 그 책들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에게 알려주셨구나. 이장 알려줬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약간 알러지가 있는데, 뭐 알러지가 없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알러지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표현들이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아모스가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귀 기울여야 돼. 아모스가 아무리 외치면 안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너는 성공할 거고, 부자 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언하십니다. 예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뭐라고 예언하시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심판의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영이 알아요. 불안해요. 피하게 돼요.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꾸 회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면 심판받아. 너 이렇게 되면 당해.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대부분 뭡니까?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가 앞으로 승승장구해가지고 네가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걸 예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과 심판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위대한 큰 그림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그 살아가는 그 어떤 직업 이것들은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앞에서 별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끝나. 어려워져. 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예언하시죠.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고 몇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고하고 경고한다고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겠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내는, 혼자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들처럼 사실 어쩌면 1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엄청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제 아내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심 걱정거리예요. 그냥 눈만 뜨면 걱정돼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사실 이휘민, 우리 이희민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신들을 갔는데 얘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학교라고 막 죽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눈만 뜨면 누워있으면 뒤에서 휘민이 어떡해, 이런 얘기를 맨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하고 슬프니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저랑 제 아내가 막 슬프고 우울하고, 근데 한 주가 딱 지나고 나서 왔는데 하는 소리가 학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애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뭐 울어지고 찐딴지 알았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았다고, 옆에 있는 애들이 찐딴지 애들이 너무 괜찮대.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조를 짜는 건데, 조원 중에 조원 아이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한 친구는 북한 선교한다는
목사님, 슈퍼맨 목사님 있잖아요. 이지성 작가 슈퍼맨 목사. 그 교회의 멤버, 그 슈퍼맨 목사님 제자로 들어갔는데 몇 년을 졸라가지고 내가 들어보내달라고 안 된다, 위험하다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네요. 나는 앞으로 순교를 하게 될 거라고. 순교하게 되면 니네들이 다 장례식들이 되냐고 사회가지고 뭐 다 해라. 그러면서 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지. 하나는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선교사 자녀인데 선교사 자녀는 외국에서 오래 살면 보통 좋은 학교 갈 수 있거든요. 외국에 사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연대, 고대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감시 나가지고 그러고 있고. 애들이 다 괜찮고 애들이 막 시간이 좋고 놀 때 뭐하고 노냐 강의실에서 막 기타 치고 막 찬양하다가 야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칠 줄 알아. 이인 가서 피아노 치고 앉아보고 피아노 치고 몇 시간씩 찬양하고 애들이 유성 목사님 딱 왔는데 막 자기 아니 아빠 유성 목사 괜찮은데 그냥 그렇지 어쨌든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유명하신 목사님.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겠다고 막 사람들 많은데 혼자 머리 길고 보고서 막 안수기도 받고 그냥 보내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차 타고 가시는 목사님 편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신났어. 아주 재밌어. 보면서 얼마나 어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을 만나주시는구나.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의 상황 속에서 진짜 즐겁고 기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고 말씀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대해 반응하고 돌이키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순간 딱 잡고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좀 샜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너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심판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귀를 막고 더 나아가서 예언하지 말라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 왜 심판? 당연히 죄 졌으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겠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할 약속의 땅에 은혜는 강고도 없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작은 소유물까지 탐내어서 빼앗아가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민족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주고 그 약속의 땅, 그 꿈의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땅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형제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이 뭐가 된 거예요? 압제와 착취와 빼앗는, 갈취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내 것들 그 코딱지 같은 것까지 그냥 뽑아먹는 그런 악랄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매주 조금씩 바뀌고 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심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을 수축하면서 한 손에는 농사를 짓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모습처럼 사실은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저녁 때 와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거든요. 토요일에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곳이 은혜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은혜의 땅이 되어야 되고 긍휼의 땅이 되어야 되고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더욱더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궁유를 잃어버린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 분배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땅이 없는 자들이 땅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분배해 준단 말이에요. 그 지주들의 땅을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대지주의 땅을 농민들에게 쫙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쵸?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했고, 농사를 짓게 해서 어느 정도 갖게 했고, 그래서 땅이 없던 그 소작농들이 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 농민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냥 죽어라 하면 그냥 다 떼가고 그냥 코딱지만큼 먹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그 뭐 받아가지고 먹고 살다가 땅을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강화하고 노예고 살다가 땅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기쁘시죠? 가만 기쁜 거 아니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간단하게 니네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긍휼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극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남에게 매맞고 돈 뺏기고 맨날 가난한 자 도적맞고 빼앗기던 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들의 사정이 나아지자, 그들이 돈 좀 만지자, 그들이 땅 좀 생기자 어떻게 한 거예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쥐어팬 거예요. 빼앗아.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착취.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서 엎드리시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는 회개는커녕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예언하지 말라.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린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곡식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흙구덩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수레에 있는데 수레에다가 곡식을 가득 실었어요. 근데 그 곡식이 누구의 곡식이에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곡식을 빼앗은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진흙에 푹 빠졌네, 모래사장에 푹 빠졌네. 이게 아무리 돌려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실 것이다. 니들이 착취한 것으로 내가 너를 눌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곡식이라는 것이 불의한 재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이웃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쌓은 이 부의 축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눌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못 나와. 아무리 많아도 못 나와. 잠깐 꺼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능력을 축적하고 관계를 축적하고 그 어떠한 것들 힘이 되려는 것들 축적해도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눌러버리시고 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보고도 그냥 거기서 썩어 나갔다고. 움직이지 못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잘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제 차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펑크 났잖아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빵 하고 터지는데 뭡니까? 포트홀, 그 바닥에 이게 비 오고 그래서 부서져가지고 물구덩이 생기잖아요. 달리다가 퍽 하고 터졌어요. 터졌는데 옴싹달싹 못하는 거. 그 집에까지 오는데 그냥 세워놓고 버려도 올 수 없으니까 참 20km 집까지 돌아오는데 진짜 답답하고 암담하고 차 부서질까봐 막 그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술에 진흙에 그냥 바뀌어서 옴싹달싹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일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람들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인생을 착취했기 때문에 네가 그 착취한 곳으로 동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의 삶, 도저히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삶, 그 삶으로 내가 너를 밀어 넣을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래서 우리 흙수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노력해도 그거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나름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았고 정보력도 있던 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아니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벌써 있는 사람들은 막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래서 이민을 가고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도망가고, 정보력이 빠른 사람은 빨리빨리 피하고, 뭐 인류 최후의 날인가 뭔가 옛날 영화 보면 돈 있는 자들은 그 막 지구가 멸망할 때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 같은 거 막 타가지고 막 뜨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옮기고 막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 다 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 다 들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막 빨리빨리 해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빨리 다른 자 하는 자, 발빠른 자 말하는 거죠. 정보력이든지 뭐든지, 실제로 걸음이 빠르든지, 빨리 다른 자 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 중에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은 해요. 도망가긴 도망가. 근데 어떻게 된다? 벌거벗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든든하게 여기는 모든 힘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뭐가 된다? 무용지물이 된다. 다 빼앗기게 된다. 결국 그렇게 그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돈을 갈취하여 누리게 된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응? 나그네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무용지물이 될 것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재정의 축복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 대충 살아, 뭐 인생 뭐 벼 있어, 별거 있어, 그냥 뭐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냥 쓰다가 살지,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을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냐, 돈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우리 그 형제 누굽니까? 우리 지기 형제가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말하죠. 그치,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치,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 박혀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니? 이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원한 게 있어요. 그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3장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하죠.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4장 1절, 5장 1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볼 것은 도대체 뭘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를 때리고 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으로 널 때리고 있잖아. 말씀으로 치고 있잖아. 이 말씀 좀 들어 이 얘기예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 얘기입니다. 애들이 공부방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몰라요. 그래서 문제집 딱 이렇게 가져와요. 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딴짓하고 있어요. 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선생님 몰라요. 그러면 와서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 이게 진짜 많죠. 이런 이상한 애 많죠. 몰라요. 그러면 뭘 몰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보고 맞춰보라 이거야. 뭘 모르는지 맞춰보래. 가만히 있어. 네가 뭘 모르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몰라요? 뭘 모르냐고. 옛날에 화를 좀 냈었는데 요즘은 몰라요 그러면 나도 몰라. 네가 뭘 모르는지 나도 몰라. 똑같이 해요. 뭐 그럼? 뭐 그러고 이제 한 3-4문제 걸리지. 이래. 그래 이거 몰라.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놈도 있고 뭘 몰라 그러면 네가 뻔히 말은 했는데 안 보고 딴짓하는 애들 나 혼자 막 떠들고 있고 그럴 때 화나죠. 들어 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방에 저희가 공방을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좀 정리를 새롭게 했거든요. 저기서 싹 하고 나니까 이만한 죽도가 나오더라고. 다시 어디 숨겨져 있는 이만한 죽도가 나와가지고 꺼내가지고 현수한테 턱 때리고 이수한테 턱 때리고 다른 애들은 못 때려요. 턱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치고 있잖아. 내가 널 때리고 있잖아. 제발 들어 이 새끼들아. 들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 그럼 뭘 들으는 거예요? 치는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널 치고 있잖아. 내가 널 때리고 있잖아. 들어.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지만 기존 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께서 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세게 하시면 오늘도 치는 설교를 했다면서 막 치는 설교 좀 그만하지. 좀 위로도 좀 하고 좀 성도들 오면 어려워 위로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 딱 머리 치면서 치고 내가 너무 쳤어.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불평하는 일들이요 종종 있습니다. 혹시 저나 제 아내 보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하시나요? 하겠지 뭐. 근데 인정하고 싶지만 없는 걸로 생각하자고요. 아이디가 없는 걸로 자기들끼리 하시든지. 근데 치는 설교 한다고 불평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 때 제 모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지금으로까지 한 앞쯤 요 앞에쯤 앉아있었던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거기 가고 애들은 학생부 저랑 동기하고 그 위에 이렇게 딸이 둘이었는데 하나 동생은 제 동기였고 한 사람 위에는 2살 많은 누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험 때 그분이 여러분 건강해지겠다고 뭐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헬스장 가고 뭐 그래서 운동해봐요. 그게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그 목사님 얘기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새벽에 가까운 데 걸어오시고 새벽에 운동되는 거 얼마나 좋냐. 그쵸? 교회 와가지고 몸쓰고 봉사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냐. 제가 요즘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살이 안 찌고 오히려 빠져요.
밤낮으로 제가 교회 와서 일을 하거든요. 오히려 빠져 건강해져. 힘은 들지만.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소리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막 목청도 좋아지고, 찬양할 때 박수 치고, 그럼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해진다. 영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갑자기 안 나와, 두 사람. 애들하고 안 나와. 제가 한 얘기 중에 뭐 틀린 얘기가 뭐가 있나요? 뭐 있어요? 걸릴만한 것을 찾아봐. 수색해봐, 찾아봐. 뭘까? 나는 힌트 하나 줬는데. 그 성도들이 삐치는 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어려워. 신방전을 보냈어. 뭐 아니고 가까운 사람 보냈어. 아, 나 왔어. 포인트가 뭐냐? 헬스장에서 미쳤어. 헬스클럽을 운영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이거 누구지? 있어요. 기억나요? 그 집 딸내미가 둘째가 저랑 동갑이에요. 몇 년 있다 만났는데 헬스장 가려고 조그만 피자 배달하는 가게 하더라고요. 뭐 친것도 아니지, 뭐 헬스장 아닌다고 건강해지냐고 얘기 살짝 지나갔는데 자기 헬스장 하는데 지금 나 쳤냐, 나 내겼냐 그러면서 안 나와버린 거야. 미쳐버리고. 참 치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치면 뭐 시험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귀에 안 거슬리는 얘기 하려고 그러고 감동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 모으고 세력 넓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도 그랬어요. 아모스 당시에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선지자, 아모스 말고도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한테 욕하잖아요. 야, 너 왜 남유다의 출신이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야, 남유다 가서 밥 빌어 먹어.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욕했단 말이에요. 니네가 왜 와가지고 대부분이. 하지만 진짜 선지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아모스는 그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랍비인데 그 랍비가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 가슴에 귀를 대고 있는, 계속 귀를 대고 하나님이 우셔먹고 같이 막 동기화 돼가지고 요즘 말로 싱크돼가지고 하나님 우시는 방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고 동기화 돼가지고 그게 선지자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악된 현실을 볼 때 거짓 평안, 거짓 위로를 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불타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불타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의 설교자. 저는 이러한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으라고 외치시는 것일까? 그 답이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3장 1절 2절 없나요? 내가 안 준다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게 하신다. 포인트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쳐서 외치는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신명기 4장 32절 4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간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는 오늘과 같으니라. 다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있었니? 털, 먼지 털 같은, 야 니네가 있었냐? 니네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았냐? 이스라엘 족속을 알았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또 쓰레기였잖아. 먼지였잖아. 네가 뭐 주름받을 만한 뭘 했냐?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그런 너희를 너희 가운데 내가 나타났어. 전능자인 창조자인 내가 네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하는 일, 네가 가는 길, 니들이 어려움 당할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엄청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펼쳐줬잖아. 다른 나라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만 사랑했어. 내가 너희들만 사랑했어. 이 얘기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경험 안 하냐? 안 하세요? 경험하잖아요. 진짜 뭐 세상에 그냥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진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상식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상식이잖아.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한테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막 일이 응답되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배려심이 빠져.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이제.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그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총소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나는 너만 안다.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였다.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였어 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경상에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는 너만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난 너만 보여. 난 너만 사랑해. 내가 너희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내가 사랑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해요. 오늘도 지금 주님은 난 너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난 너밖에 안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다른 분밖에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쟤도 사랑. 아이고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 전능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만 본다며? 아니 근데 쟤도 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니들 그렇게 되면 심판받아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3절을 통해 아모스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아모스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뜻을 합해야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면서 4절에서는 사자가 잡은 것이 있어야 부르짖는 것처럼 자신이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이다. 여러분 사자가 여기 목포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으아! 한번 소리 지르죠? 그치? 뭐 그래 그러기는 잡으려면 조용하지. 잡으려면 조용히 잡지 소리 지르면 도망가지. 조용히 하면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사자가 진승을 잡은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자신을 통해서 부르짖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5절에서는 그물을 쳐놓아야 새가 잡히고 새가 잡혀야 그물이 들썩이 뛰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듯이 여호와의 허락 없이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재앙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 속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비밀을 말씀하셨다. 그럼 그 비밀이 뭡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정모와 정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예언집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정모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대학에 갈 것이고 그래가지고 너는 대학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좋은 회사에 직장을 취직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받아.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난 경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좀 미안하긴 한데 심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은 뭐다? 크고 놀라운 비밀은 심판이지.
근데 이 심판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유저처럼 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삶 속의 영역 속에서 아주 선한 영역이요. 선한 영역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표현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써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역력을 펼치고 능력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전하고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가난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팍 도와주고 순교할 일이 있으면 팍 도와주고 멋있는 거예요.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본질적 비밀은 어떤 놀라운 막 깨달음 이게 아니고 놀라운 깨달음도 맞죠. 놀라운 깨달음의 종착역은 뭐다? 결국 비밀은 뭐다? 심판. 무슨 희한하고 신박한 내용, 미래를 정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사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 주님의 심판의 소식을 우습게 여기고 또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함몰될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슈가 뭐예요? 우리 한비가 맨날 웁니다. 우리 한비가 울어요. 눈치를 봐. 울어. 자기는 진짜 제일 열심히 연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목이 성대가 약해가지고 성대가 자꾸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뭐 삑사리가 나거나 아니면 상하거나 이렇게 쉬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막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울어 맨날. 자기는 어느 이상으로 하는 또 소리가 나가고 막 그러고 울어. 그게 가장 큰 관심이지 우리 이야기에. 관심사고 앞으로의 진로, 학생들은 다 그렇게 관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네가 잘하는 게 있잖아. 넌 두 가지를 잘하잖아. 이한비가 제 학교에서 나름 멀쩡해요. 내가 그쪽 학교 애들이 워낙 좀 배가 안 떠가지고 제 얼굴 일장이에요. 제가. 얼굴이 일장이니까 너무 잘하면서 제가 리더십이 있어요. 아이를 해가지고 뭐 할 때 확 하고 그러고 선배들이 제일 엄청 좋아하는 게 뭐 일 시킬 때마다 제가 하면 다 되거든요. 엄청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엄청 잘해요. 뭐 하려고 촥촥촥 뭐 그래서 뭐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 뭐지 연출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관련된 너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다 목이 약한 것 뿐이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너의 관심, 너의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는 별거 아닌데 다만 중요한 건 네가 네 관심이나 네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챙겨주셔. 네가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잖아. 하나님께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커넥팅이 안 돼 있으면 뭐 그냥 소스 그런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모야, 나도 축복하고 정모야, 너 축복하고. 나는 우리 아이들 다 축복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해주시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 썩어질 것에 생명을 주고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하늘군 교회, 들으라 이호성 목사, 들으라 하늘군 지사들아, 들으라 하늘군 성도들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음성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 원하시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쓰러질 것에 생명 얻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생명 얻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 새 땅을 허락하셨고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다가 땅이 생기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땅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갈취의 땅, 약탈의 땅, 탐욕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공교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움과 악함과 갈취와 미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꿔 말씀에서 오늘 설거지는 나의 정의사 이기니 강경모 성도고요. 다음 주는 김영군, 최영지, 박혜리 성도. 다음 주 대표이는 권혜선 집사님. 다른 것도 있나요? 네, 다른 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어수선할 수 있는데 정리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구호 준비. 번호필. 가기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속에 결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그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성도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재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재정을 통하여 부어주고 나눠주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 영적 거부들, 재정의 거부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재정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돌아온 세월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교회 건축을 보고 그 현장 속에서 교회 건축 또한 예배를 누리는 것이 특별한 경험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 경험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가져가게 하시고 자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영혼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 위로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픈 데 없이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